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페이지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믿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번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야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따뜻한 눈빛과 미소로 머금고 우리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지요.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주를 만난 자의 삶은 좋은 일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는 멸망하고 싶어도 멸망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 소란스러운 일로 있습니다. 모두가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법을 무너뜨려버리면 공동체는 해체됩니다. 무법천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민족의 헌법과 법률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그 법 앞에 순종하며 공동체를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미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정해주신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벗어나기 시작하게 되면은 악한 영들이 틈타서 다 망가뜨려집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법이 또 세상에서 서로 공동체에서 합의하여 만들어놓은 법이 지켜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가지고 있는 기도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 다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으로 법치국가답게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법을 존중히 여기고 법을 지킴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질서있게 꾸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미국 땅도 세워놓으신 법 안에서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우리 이 미국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 공동체도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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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내놓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공동체로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러 왔고 하나님 만나러 왔사오니 주여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 미국 땅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우리 민족이여 미국 땅이 되게 또 이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해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 공동체 참석한 모든 권석들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 주옵시고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문제 주를 만남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삼하며 기다리는 주님의 귀한 권석들 심령 속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정말로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데 또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고 여야가 서로의 감정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좀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탄핵 문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법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그 법이 지금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우리 한국의 모습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져서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민족 공동체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진보도 포함하고 계시고 보수도 끌어안고 계십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 설교와 교수님들이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많은 책을 보라는 겁니다. 가급적 주석을 여러 분야의 주석책을 연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진보적인 입장에서 주석도 연구하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주석도 연구하고 중도적인 입장에 있어서 해석하는 주석도 두루 참고하면서 올바로 연구하여 올바르게 해석해 나가야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쓸 수 있는 설교자라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우리 목회자들마저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석하고 공동체 전체를 그렇게 끌고 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치우치지 않고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치우치지 말라고 강조를 합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로 치우치면 하나님 뜻을 올바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관건 아니겠습니까? 시대 흐름을 바라보고 시대 문제를 바라보고 시대 조를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스도인들은 헤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왕이 나옵니다. 요시아 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아는 나이 8살 때 왕으로 등극합니다. 31년간 남왕국 유다를 다스린 16대 왕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요시아 왕을 칭찬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극찬합니다. 도대체 요시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극찬을 할까요? 그게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단어로 정리해버리는 거죠. 뭘로 정리합니까?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훼 보시기에 자기 스스로 정직하다, 사람들이 바라보기 정직하다, 이걸로 그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야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여 라고 증언합니다. 무엇이 정직인가요? 요시아가 왜 정직하게 되었는가? 그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핵심 아니겠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살았다. 그의 조상 다윗이 밝혀 보여준 길을 똑바로 따라갔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의 정직은 우쪽으로 좌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정직의 기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눈에 옳은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한국의 사건이나 미국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갈래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치우쳐버립니다. 이렇게 치우치기 시작하면은 흑암의 세력들은 사정없이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분별해내지 못하면은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공동체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요시아 왕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나요? 정직히 행했다 평가합니다. 정직히 행했다. 열왕기하 22장 전체를 보면요, 요시아 왕이 정직히 행하게 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22장이 다 나옵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라는 사람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hil기야가 발견한 것을 서기관, 학자죠, 사반로로부터 전해받고 요시아 왕이 읽습니다. 율법책을 읽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옷을 찢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빗나가 있다는 겁니다. 조상들이 그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고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옷을 찢었다는 게 뭘까요? 이건 통해 자복하는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짓만 했다는 거지요. 아무리 물질적 풍성하면 뭐합니까? 알물이 명예가 있고 앞날이 잘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것, 하나님 손이 임하면 그대로 끝날 것인데, 이게 요시야 왕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뭘 하죠? 종교개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룹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일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정직히 행했다. 야훼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즉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끼리 싸웁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갈라지죠? 우리끼리 싸울 때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지금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민족끼리 싸웁니다. 싸워서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남쪽에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극복해 나가야 할까요? 첫째로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분별해 나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내 마음속에 판단하는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가?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죠. 저 사람이 옳다, 틀렸다. 그런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말씀입니다. 요시야의 판단 기준 어디서 찾나요? 열왕기하 23장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1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뭇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언약책에 기록한 대로 어디에 기준을 쓰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기 삶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아버지 말씀의 기준입니다. 내가 옳다 틀렸다 기준은 내 경험이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세상 살면서 이룬 어떤 판단의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럽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셨던 야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기억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삶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믿음의 기억을 새롭게 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믿음의 기준을 새롭게 하는 것, 믿음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 어디서 출발하나요? 말씀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출발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어디서 갔습니까? 나 스스로 체면을 거는 건가요?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난 구원받은 거야. 난 구원받아서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 체면해서 구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럼 구원 확신 어디서 출발하나요? 약속의 말씀. 마음으로 믿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딱 붙들고 나아갈 때야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1.1부터 변함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잡아주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2절을 바라볼까요? 지금 요시야 왕이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 말씀에 서는 걸 잊어버리면 흔들립니다. 기준이 흔들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의 모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폭이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도 수만 번 지옥에 갔다가 수만 번 천국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그 확신의 기준이 어디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감정에 두니까. 자기가 스스로 정해놓은 기준에 두면은 그냥 흔들립니다. 마귀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공격해 옵니다. 그 모든 마귀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처음에 유혹을 받을 때에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늘 말씀에 있어서 유혹하는 마귀를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대할 때 기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시대의 모든 상황을 분별해 나가는 기준도 거기에 있습니다. 요시아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고 읽었을 때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그 중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개혁할 때 시대나 우리 기독교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올 때에 개혁했던 종교개혁 16세기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게 많습니다. 중세교회가 왜 다르게 줄 압니까?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교황의 전념물이었고 신부들의 전념물이었습니다. 사제들이 그것만을 해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도 라틴어로 드립니다. 라틴을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고 성상을 만들어서 그걸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매 정치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타락합니다. 중세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중세교회는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그 당시 큰 교회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교회 많이 키워놓고 번성했으면 뭐합니까? 그 속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곤도박질 칩니다. 그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현대교회도 동일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옛날의 모습대로 타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버리면, 내 믿음의 중심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나 타락이 심각한지 알지 못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우상이 뭐겠습니까? 만모니즘이 중심이 되어버렸잖아요. 권위주의가 중심이 되어버렸잖아요. 권위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신 권위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그 권위가 어디서 온다고 예수님 가르치는 섬김에서. 그러나 오늘날 조직교회 속에서 직분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굴림의 자리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이 개혁되지 아니하면 똑같은 우상 속에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있지 않는 기준, 말씀 중심에서 써있지 않는 기준, 그러면 그 기준이 올바르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정의는 또 다른 형태의 불의를 만들어냅니다. 그 교회는 힘없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옷을 찢었다. 살을 찢는다. 슬픔을 표현할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통이 자복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몸부림 치는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4절입니다. 요시아는 이렇게 몸부림 쳤다고 성서는 증언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장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야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가 어디서 몸부림친 거죠? 말씀대로 살겠다고. 누가 말씀을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를 정의해 주나요? 정언하나요? 말씀대로 이루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유는 말씀을 완벽하게 이뤘기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려고 몸부림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 칭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됩니다. 절망을 느낄 때에 정말로 계란을 가지고 파이를 찢는 듯한 그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질 때에 자기가 던질 수 있는 계란을 열심히 바위를 향하여 던지라는 겁니다.
몸부림친다는 거죠. 나중에 요시아는 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애굽 왕이 아수르를 치기 위하여서 유브라데 강을 넘어옵니다.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요시아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둘이 싸우다가 그냥 모든 일 정리되면은 자기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요시아 왕이 맞섰습니다. 애굽을 맞서다가요 거기서 죽습니다. 왜 애굽을 막았는지 정말 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책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마음 때문에 또는 정치 외교적으로 그것을 행동을 잘 하지 못해서 너무 좀 급하게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 없었더라. 뭘 말하는 거죠? 비록 죽음이 있단다 할지라도 자기는 책임을 다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요시아를 향하여 하나님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애쓴 모습. 우리 인간들 생각에는 더 장수하게, 더 멋지게 일을 기대했을는지는 몰라도 요시아는 자기 한 일의 책임을 다합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아들 그 요시아 왕 그 뒤를 이어든 요아하스는요 다시 우상 숭배로 갑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 시대에 므낫세도 우상 숭배를 했고 요시아 왕 죽고 난 이후에 후대 왕도 요아하스도 우상 숭배를 갑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또다시 우상 숭배를 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한 사람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에 새로운 빛을 던져준 겁니다. 이걸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연약한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무슨 이 지구촌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기 목숨을 내놔놓고 하나님 일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북한 공산당으로 바뀌어버렸고 터키는 완전 모슬렘으로 바뀌어버린 것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해 주십니다. 책임을 다하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혼자 하면 꼭 바보같이 느끼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사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데, 뭐 유별나게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그러냐? 이 한마디가 그냥 개혁을 다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몸부림은 앞뒤에 깜깜한 타락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후대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깨달아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을 부여잡고 요시아는 그 말씀 위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몸부림을 칩니다. 요시아에게 배우는 교훈이 뭘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서 된다 안 된다 해봐도 아무 쓸모없다 이런 속에서 모든 마음을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실험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야만이 타락된 세상에 새로운 빛을 던질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면 지형적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우리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래서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사해가 있습니다. 요단강은 물 흘러 내려보내고 맑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해에 내려가게 되면 사해는 모든 물을 끌어안고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생명이 없습니다. 염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육지 속에 있는 이 호수인데도 바다입니다. 염분이 너무 많았어. 두 종류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우리에게 던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디를 향할까요? 여러분 어디로 가기를 원할까요? 살아있는 물고기. 물살이 끌려서 사해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물살을 거슬려서 요단강을 거쳐 갈릴리로 갈까요? 다 아시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이 세다 한다 할지라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는 자, 시대 조류에 끌려가서 그냥 사해 바다로 던져지는 존재가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갈릴리로 갑니다. 그게 생명 있는 자의 삶입니다. 이 시대 우리들이 해야 될 그거 아니겠습니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갈릴리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에요. 말씀이 모든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으로 저질러 놓던 죄악이 뭐죠? 이 우상숭배잖아요. 교만함으로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 물정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다른 곳에서 풀려고 합니다. 이게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 유혹은요 강합니다.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요 돈이 있으면 거기가 다 해결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 앞에 매달리는 것은 설렁설렁 할는지 모르지만은 돈으로 풀면 풀어지기 때문에 쉽게 돈으로 갑니다. 목사든 직분자든 평신도든 세상 사람이든 푸는 거 보면은 너무 똑같습니다. 이런 걸 요새 묵상해 보면은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시아 왕은 이런 사실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뭘 잡았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판단의 기준이었고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절망 같은 세상에 도전합니다. 무엇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회개 촉구하면서 전능자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들여서 야훼를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외칩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6절을 한번 바라볼까요? 요시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야훼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시내로 가져가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면의 묘지에 뿌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목숨 건 거예요. 이런 것에 실권을 잡고 있는 기득권자들을 놓칠까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겁니다. 왜 세상이 시끄러운가요? 정의 편에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가요?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싸우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내야 됩니다. 기득권의 싸움이에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정치 지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올바로 서도록. 그 올바로 서는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요시아가 가졌던 것처럼 말씀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깃발놓은 곳에 대해서 다음에 우리는 목숨 걸고 대항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타협합니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히틀러가요, 유대인들 학살할 때에 그 당시 타협했던 신학자들이 신학을 뭘로 만드는 줄 압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이 죄악 누구한테 돌릴까 그랬더니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손들에게 죄악을 돌리라고 자기 스스로 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것은 당연한 거다. 엉뚱하게 해석해서 히틀러를 돕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 시대의 독일교회가. 거기에서 대항해서 나온 니멜러 목사님이나 보네포 목사님이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고백교회를 세우고 히틀러를 대항해서 그는 사형을 당했지만은 그 정신이, 그 은혜가 살아남아서 고백교회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히틀러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 전체가 회개합니다. 전 세계 앞에 회개를 하고 민족에게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다. 올바로 선 사람들 한 줄기 같은 빛으로 인하여서 타락으로 쫓아갔던 그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안 놓치고 싶습니다. 묻더라고요. 김 목사도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게 있었으면 지금 그렇게 외칠 수 있어? 저도 자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쳤습니다. 내가 미국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미국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 저도 그렇게 흘러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매장당할 수도 있어요. 이 설교를 듣고 너 뭐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 미국에 있어요. 보고 봤습니다. 요시아 왕은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철회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요, 지금 난무합니다. 한국 교회.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 촛대 옮깁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건물이 많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버리면 순식간입니다. 유럽 교회 보세요. 예루살렘 보세요. 여러분, 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요?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앞에 떨면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흔들리지 마세요.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선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겁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능력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주어진 그 기득권을, 그 권력을 사랑하기 때문에 놓치기가 싫은 겁니다. 묻어가는 거죠. 이러면 전체가 다 타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공동체가 체면에 걸려가지고 끌려갑니다. 물론 여러분 촛불 시위할 수 있어요. 물론 태극기 시위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판단이에요. 교회 간쪽으로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교회 전체를 향하여 촛불 시위하러 가자. 교회 전체를 향하여 태극기 시위를 가자. 다 틀렸습니다.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의 결단 가치관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뭘 말하나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기 쓰십시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교회 재직, 그 일을 감당하라고 세워준 겁니다. 그걸 승리라고 세워준 겁니다. 그런데 그 재직의 직분을 알지 못하면요, 군림하려고 합니다. 권위주의를 누리려고 합니다. 다 틀린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주님이 그렇게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다, 섬기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목사가 되었다, 섬기기 위해서 받은 거예요. 어떤 비난을 받든, 어떤 핍박을 받든, 어떤 욕을 먹든, 어떤 무시함을 당하든 하나님 꺼하지 않고 섬기러 가야 됩니다. 그게 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강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 부르짖는 거 아닐까요? 그게 신앙 성숙한 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듯이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성령 이끌림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적장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야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문제는 문제고 말씀은 말씀을 따로 노나요? 사업은 사업이고 말씀은 말씀을 따로 노나요? 삶은 삶이고 말씀은 말씀으로 따로 노나요?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고 내가 말씀 읽는 건 따로 이렇게 같이 안 가고 따로 떨어져서 노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말씀에 있어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여서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모여서 예배가 회복되면은 예배 끝나고 흩어질 때 삶으로 나아가서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우리가 건면하잖아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는 거죠? 너희 몸이 뭔가요? 삶을 드리라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게 해라. 예배는 어떻게 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삶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문제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뉴스를 듣든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들어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핍박이 있어도요, 날마다 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이루었습니다. 베드로가 말 설교를 하면은요,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큰 부흥을 이룬 걸 그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들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어떤가요? 여러분 알잖아요. 세상도 교회 인정하지 않고 핍박합니다. 세상도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고 핍박하고, 세상에도 목사 인정하지 않고 성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목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신뢰하나요? 하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경험하는 바예요. 안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공동체의 현 주소입니다. 이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마음속에 보세요. 김 목사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물론 신뢰 대상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인데. 그렇지만은 저 목사가 얼마나 이 교회에 있다가 언제 사라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거 반복되면 신뢰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신뢰가 잘 안 됩니다. 정말 이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몸부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걸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들 할 일이잖아요. 그죠? 예. 정말 이 부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 내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오늘 목사들의 현주소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현주소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까요? 오늘 요시아를 봐야 됩니다. 요시아도 그랬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말씀 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삶이 예배에 집중이 되게 했어. 삶이 변화되는 그런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대 지금 우리 순복음식가교회 공동체에 똑같이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읽고 한번 마치겠습니다. 요시아가 말한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완벽해서 칭찬한 게 아니라 말씀에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 칭찬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처럼 말씀과 실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킴으로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제2의 부흥, 제3의 부흥이 일어나는 데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를 개혁시킨 요시아 왕처럼 우리가 변화를 시키는 주역 되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하고 이 시카고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땅은 항구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세상 변하다가 또 다시 되돌아올 건데 했으면 뭐하나? 여러분 그런 폐별식 갖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순간의 빛이, 그 한순간의 맑은 물이 세상에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만판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구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는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는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어디에 영광과 급한 새날 주소서. 어디는 나라 이 땅에 이 땅의 항구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일조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우리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조용하게 눈을 감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정말로 땅이 항모하고 유대인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주권이 사라진 그 고통스러운 땅에 주님이 오셨어. 주님은 로마를 정복하는 데에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랑으로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과 은혜를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주여,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말씀에 쓰겠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에 말씀에서 쓰겠습니다. 모든 삶의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